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천일국 전력 6월 16일 양력 2023년 8월 2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청성 51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아침 훈독 정성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두어서 참 부모님의 안위와 강건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은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서속히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 세계가 실현 성취되는 그 초석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 동쪽을 하늘을 바라보며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청하며 경배드리며 정성드리는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하반기 6개월은 남북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총력 전도의 3배가 10배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각 교회마다 모든 식구들이 정성에 정성을 모두고 또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도 이 아침 훈독 청성의 기반과 더불어서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11월 26일 정성의 기반을 닦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간절한 소망은 천일국 백성들을 찾아 세우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가정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그 뜻을 상속받아서 하늘 부모님 소망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 언제나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가정으로서 부부가 서로 유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심정일체를 이루어서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옵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심정일체를 이루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참석해서 정성의 기반을 갖고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하늘 부모님, 2박 3일간 우리 성화 청년들이 이 바랑산의 정기를 받으며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 되기를 결의하고 결단은 이 시간 특별히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하늘 부모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참석한 모든 자녀들이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부활되고 거듭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위에 같이 해주실 것을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아침 정성의 귀한 출발의 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모든 식구님들 제가 이 발왕산에서의 이 길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기 받으십시오. 기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참석한 모든 우리 성화 청년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정말 2박 3일 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우리 성화 청년들에게 미안함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올바로 신앙하고 또 하늘 부모님 모시고 또 귀한 축복으로 인연되는 그런 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감사의 소감을 갖는 시간인데요. 우리 혹시 한윤아 권사님 오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윤아 권사님, 그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 한 말씀 반갑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내 이름은 말씀을 들으면서, 네, 결국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그,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그거를 머릿속에서는 알으면서도, 그거를,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있었구나. 그거를 내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나는 영계가 제일 낮은 서생급에 머물고 있었구나. 그거를 진짜 깨달았고요. 빨리 하루빨리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평생 제 목표로 세워 가지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 사탄과 관계없는 본래 자기 자신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매일 감사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생활하셔서 그런지 이제 한유나 권사님의 얼굴이 더 예뻐졌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예, 훈미애 집사님, 반갑습니다. 계십니까? 훈미애 네, 집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네, 막내 딸내미 지난주 일주일 동안 수련 다녀왔는데요. 네, 가기 전에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막상 가니까 너무 좋았고 다시 네, 겨울에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아하하. 네, 이번 연변 리조트도 가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좀 일정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네, 네, 네. 예, 이 수련 보내고 싶어서, 천편 수련 보내고 싶었는데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네, 남양주교회 우리 식구님들은 지금서부터 기도해서 뭐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하면 수련 때가 되면 수련을 보낼까 늘 생각하세요. 수련을 가서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달라지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듣게 들을 수 있을까? 여기다가 목적을 둬야지 뭐 축복을 어떻게 시킬까? 그건 나중 생각이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주면 참 좋겠어요. 그 이번에 우리 온 청소년들도 얼마나 말씀 듣고 부활해 나가는지 정말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해지고요. 아주 지금 우리 남양주 청년 학생들이 아주 친해지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제 51일째 아침 귀한 말씀을 또 주실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성화 청년 20여 명은 이곳 용평 리조트에 와서 그동안 2박 3일간의 성화 청년 캠프를 마치고 오늘 오후 귀가하게 됩니다.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말씀도 잘 듣는 모습을 보고 참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성화 청년들을 만나서 용평 리조트의 발왕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도 드리고 우리 더불어서 사진도 찍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어머님의 참어머님의 말씀은 자서전 말씀 가운데 152쪽과 15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움의 눈물로 얼룩진 세계 순회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 집안이 화기애애한 만큼 교회는 이 도시 저 마을에 계속 생겨나고 식구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나 신도가 가장 많은 교회와 같은 세속적 목표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교회만을 소망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1969년 첫 세계순회에 나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수천 번이 넘는 다양한 대회와 행사, 모임, 세미나를 열었고 강연도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지구촌의 거의 모든 곳에 나의 발자국이 오롯이 새겼습니다. 낯선 대도시 원시의 작은 마을, 햇빛이 살을 태우는 뜨거운 사막, 울창한 밀림, 숨이 턱턱 막히는 고원지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촌 곳곳을 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과 힘없는 여성들, 어린이와 소수민족의 나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나 신도가 가장 많은 교회와 같은 세속적 목표는 애당초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교회만을 소망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을 이기는 거짓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도 다만 외적인 목표나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을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참된 자아,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형제자매, 참된 자녀, 참된 교회, 참된 종족, 참된 나라와 참된 세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이요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2년 동안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5년 동안을 모시면서 계속 이요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참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정치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내가 선생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내가 학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나의 영원한 목표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사람 될까? 여기다 목표를 두고 가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나도 충격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인 시련이 있어도 그 모든 시련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지션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사람 될까 여기다가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놀아나고 외적인 환경에 주관을 받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요한 목사님께서 늘 주지시켰던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사람 될까? 오늘 어머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외적인 목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다든지 그런 세속적인 목표가 아니라 어머님께서 바라셨던 목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참된 나, 참된 부부, 참된 가정을 이루느냐 여기다 목표를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이 아닌 목표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세계는요, 지상에서 어떤 외적인 직업이나 어떤 위치나 자리 혹은 명예나 돈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뜻을 위해서 벌고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세계입니다. 금, 은, 재물, 보석 등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세계가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나는 얼마나 참된 자아가 되었느냐, 얼마나 참된 효자, 효녀가 되었느냐, 얼마나 참된 형제가 되었느냐, 얼마나 참된 부부가 되었느냐, 얼마나 참된 부모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이 아닌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만큼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어젯밤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일 시간도 없이 오늘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 호텔에 들어가 2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공항 빈 의자 등에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인 후 길을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풀어보지도 못한 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공산국가에 처음 들어가 강연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영혼들이 더 많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홀로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 그 일대가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해원시켜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에 갈 때는 매번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처방이 잘못되어서 후유증이 몹시 심했는데 그대로 말라리아를 앓고 고열에 들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언강생심이었고 계획된 순회 일정을 모두 마치기 위해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샌가 말라리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996년 가을에 열린 볼리비아 행사는 쉬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도 라파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높이가 해발 4,000m나 됩니다. 토박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산소 부족으로 고산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강연을 해야 하기에 산소통을 옆에 놓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강연대가 흔들거려 살짝만 기대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힘센 직원이 붙들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스레 나를 보았지만 나는 강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갑작스럽게 두통도 찾아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걷짐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쓰러지는 직전까지 버텨냈습니다. 참어머니께서 아프리카에 가셨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로 인해 고통을 느끼면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참어머님은 뜻에 사무쳐 사시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라리아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그런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참어머니께서 남미 볼리비아 행사에서 고산병에 시달리면서도 산소통을 옆에 놓고 강연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강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고 속이 울렁거리고 갑작스러운 두통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티고 강연을 끝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평화의 어머니가 되고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로서의 노정은 한마디로 살아서 늘 지옥을 통과하는 노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았다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싸움터에서만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가정적인 싸움터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내 개인이 과거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부담고 싸웠으면 또다시 종족을 부담고 싸우고 그 다음엔 민족을, 국가를, 세계를 부담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심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걸 보면 내 심정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면 내 심정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일선에서 내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내 심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세계의 무대에 나가서 언제나 싸우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내 심령이 결코 메마르는 일이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나는 언제나 살아있는 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런 사람은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심령이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길은 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는 노정에서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노정에서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언제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자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 보면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신앙자는 눈물이 있으면 심령이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왜 메마르냐? 눈물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늘의 기반을 종족, 민족, 나라, 세계적인 차원으로 범위로 확대하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의 길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예수는 말하기를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는 여기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1000번, 10,000번 부정해야 됩니다. 이놈의 눈, 이놈의 귀, 이놈의 배통, 이놈의 심정을 모조리 부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때려서라도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하소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인의 생활입니다. 때리고 나서 칠 것이 없을 때 일으켜 옮겨놓기 위한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도의 길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된 나입니다. 나는 거짓된 나가 아닙니까? 사탄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는 참된 나보다도 거짓된 나가 많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은 참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짓된 나는 참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사탄의 혈통, 사탄의 생명, 사탄의 사랑을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귀속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로 말면 나인가를 늘 체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하려면 어떤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자주 해야 되느냐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은 나인가?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은 나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냐? 내 자신으로 말미암은 나이냐?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내가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인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나인가? 내가 밥을 한 숟갈 더 먹으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인가? 나로 말미암은 나인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어가는데 저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 생각인가? 나로 말미암은 내 생각인가? 이것을 늘 체크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은 나는 누구로 말미암은 나인가를 늘
체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나인가를 체크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늘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길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혈통은요. 사탄은 언제나 자기 혈통을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늘 확인하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마약, 술, 담배, 음란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혈통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약 먹어라, 마약 먹어라. 이놈 마약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냐? 모든 괴로움을 다 잊을 수 있어. 술 먹어, 술 다 세상 사람이다. 술 먹어, 술 먹으라고. 술 먹어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든 스트레스 다 해소할 수 있어. 담배 피워, 담배. 어? 담배 한번 피워봐. 그 담배를 피우는 순간 내가 걱정했던 그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 그리고 저 비디오 봐봐. 야, 정말 여자 나체 봐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봐. 야, 이거 너 기분 좋지 않니? 섹스해, 섹스. 인생은 즐기는 거야. 섹스해, 섹스. 사탄은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혈통임을 언제나 확인하려고 마약을 주고 술을 주고 담배를 주고 음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혈통임을 언제나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육을 중심 삼고 가락을 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중심하면 동물에 가까운 생활이 되기 쉬워요. 사탄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하고 내 새끼, 너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손자야,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내 형제 자매야, 내 자산이야. 사탄은 언제나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하느냐 이게야.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딸이고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고 이거 어떻게 부정하느냐. 내가 가진 돈, 내가 번 돈, 이 내 돈이다, 내 자산이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탄이라고. 내 자가 들어가는 거, 나 자가 들어가는 거 다 사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부정하며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랑은요 언제나 인간적입니다. 행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요. 무엇을 먹을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 다 해. 99%가 다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물질을 쫓아가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섹스를 쫓아가고 다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길을 가고 싶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음란의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음란하고 채 많은 세대. 말을 해도 음란과 섞인 말이 얼마나 많고 농담을 해도 음란과 섞인 농담이 얼마나 많고 유튜브 뭐 하나 검색을 내가 못하겠어요. 얼마나 음란 사이트가 많은지. 뭐 하나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도 잡아 볼 수가 없어요. 야 그러니 그런 음란의 세대에 노출된 우리 2세, 3세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따라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에게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부정할 거냐?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정하려면 내가 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냐? 이거 부정을 잘하려면 내가 어떤 나냐를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양심이 원하고 육심이 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를 쪼갤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정할지 쪼갤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쪼개야 되는데 쪼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늘 말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나의 본심으로 나를 부정해야 돼. 양심이 원하는 게 뭐냐, 본심이 원하는 게 뭐냐. 길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이 돈을 주인 앞에 돌려줄까 아니면 내가 가질까? 양심한테 물어봐봐. 양심한테 물어보면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양심을 무시하고 살고 본심을 무시해서 살고요. 그래서 나를 부정하려면 언제나 양심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에 입각해서 모든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이냐. 그럼 나들을 부정하게 돼요. 나의 아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봐요. 참부모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탄의 침략을 받잖아요. 음란한 생각이 나온다든지 도둑질하고 싶다든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타락성이 자꾸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럴 땐 나를 놓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나의 본성은 이렇게 살고 싶고 내 본심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통제로이다. 자기 자신을 놓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음란한 생각이 쑥 빠져버려요. 잘못된 생각이 쑥 빠져버린다. 그냥 탄식도 하지 않고 그냥 음란이 들어오면 들어왔구나. 음란 사이트에 가자. 음란 사이트 간 거예요. 이세들 고백을 받아보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방법을 한번 핍박을 받아보면 알아요. 핍박을 많이 핍박을 받아보면 나는 반발하는 나냐 상대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나냐. 핍박을 많이 받아보면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내 자신을 어떻게 부정하는 나냐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아벨을 모시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아벨로부터 많이 부정당해 봐야 돼. 너 왜 이렇게 하니? 왜 저렇게 하니? 아벨로부터 많이 야단도 맞고 부정당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크질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벨로부터 많이 부정당할 때 내가 반발하는 나냐 반발하지 않는 나냐. 아벨로부터 칭찬만 받으면 안 돼요. 아벨로부터 많이 부정당해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아벨로부터 많이 부정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뭡니까? 달라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정하는 훈련을 하려면 아벨을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생을 많이 해봐요. 고생하면 자기라는 게 다 드러나. 고생하기 싫어하거든. 고생을 많이 해보면 자기라는 게 드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을 어떻게 부정할 거냐. 가인을 많이 전도해봐야 돼요. 가인을 섬기기 쉽습니까? 전도하기 쉽습니까? 나 자신을 부정하기 어려워요. 가인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만물 복귀를 많이 해봐. 물건을 많이 팔아봐요. 자기라는 타락성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기 어렵다고요. 만물 복귀하는 게 청소년들이 만물 복귀하면서
정말 자기 부정하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아버님도 그랬고 참부모를 나의 부모보다 더 사랑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보다 서러운 하나님, 나보다 더 고통받았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자신이 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도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말씀을 불신하는 것에서 또 비롯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말씀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짓고 만물 세계를 짓고 그럴 때 다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타락한 인간을 교육시키느냐 하면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 신약시대는 복음의 말씀이 있었고 성약시대는 참부모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말씀 안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말씀에 대해서는 애착이 무엇보다도 강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훈독할 때 그냥 내가 어떤 원리를 읽는다, 아버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를 읽는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편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천성경을 읽으면서 원리강론을 읽으면서 이 천성경과 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생각해야 돼. 편지라고 생각,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라고요.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져요.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없는 자는 부활할 길이 영원히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은 부활할 길이 영원히 없어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중생과 부활과 성장은요, 결국 어디서 되어지느냐? 말씀 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인체의 성장은 첫째로 뭐라고요? 말씀을 생명시해야 돼요. 말씀을 생명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로 말씀을 생명시하고 그 말씀을 생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직접 실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쭉 실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나가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말씀으로 성장하잖아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본 식구들이 부활하고 우리 한국 식구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 교회 발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개인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에 저는 목숨을 겁니다. 남양주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는 새벽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새벽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성호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도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시키면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가 발전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을 이기는 자는 하루를 이기고 하루를 이기는 자는 일생을 이기는 거예요. 영생의 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식구들이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말씀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예?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자랑하고 싶어서 언제나 의욕이 넘치고 기뻐합니다. 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따라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요? 은혜 받은 말씀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대요. 따라서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식구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듣기는 듣지만 말씀으로 살질 않아요. 말씀으로 살지 않거나 말씀이 하나의 관념으로 남아져가지고 늘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야. 내가 원리 강론 몇 번이고 들어봤어. 이 사람은 벌써 지친 사람이고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도 맛있어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야. 똑같은 김치와 밥을 먹어도 맛있어. 그건 건강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처음 듣는 것 같아. 처음으로 밥 먹는 것 같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선입관념으로 사는 사람, 아, 내가 들었던 말씀이야. 언제 이거 들었는데? 어제 그거 들었는데? 수련 가서 똑같은 말씀 아니야?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인들이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원리는 세계 만민 앞에 선포가 되었고 그 이외에도 참부모님의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말씀의 사람임을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천국 시대입니다. 모두가 원리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원리를 가지고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 문총재 위대하다, 한학자 총재 위대하다, 원리가 위대하다. 그러면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자란 여러분은 어떤가? 원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결과를 보고 싶어해요. 천국 시대는 그래서 보여주는 시대예요. 참부모님이 위대하다는 것만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야. 원리가 위대하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스승을 보고 그 위대한 원리를 보고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제 우리들은 각자 자기 환경에서 자기 위치에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결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자신의 역인체를 완성시켰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선생도 동지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에게 신세지겠다는 사람들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실체의 대상자가 없어서 참으로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계의 수많은 조상들과 성도들에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도 주고받아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하고 주고받았느냐? 선한 영계하고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행의 노정을 예수님의 고행의 노정을 말할 수 없이, 고행의 노정은 말할 수 없이 외로웠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자꾸 불신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로부터 병을 치유함을 받고도 다들 물러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자는 못 만났지만 영계와 상대 기준을 맺으면서 성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처럼 영계와 상대 기준을 맺어서 자라는 것이고, 이건 근데 좀 위험해요. 영계와 상대성을 띠는 것은 지상에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영계와 상대성을 띠다 보면 영계 앞에 휩쓸려가지고 위험해요.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영계는 잘 모르지만 이 땅에서 신앙의 아벨을 모시고 성장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존경하는 아벨이 없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신앙 성장 절대 못합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아벨이 없다. 그 사람은요 허접이에요. 성장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는 배반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더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신앙의 아벨로 모시고 섬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벨로 모셨으면 새로운 길이 열렸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증거하고 실체적으로는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성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종족들을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길에서는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아벨이 필요해요. 아벨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나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을 아벨로 섬기면서 아벨을 섬기면 내가 그 정도만큼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해. 아벨을 섬기면. 아벨을 섬기지 않고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보고 중생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영계를 모르고 지상에서 신앙의 아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길에서 떨어지게 돼요. 나는 생활 가운데서 모시는 아벨이 없다. 보세요. 신앙 성장 못합니다. 신앙의 아벨을 단단히 붙잡고 모시면 떨어지지 않고 자신이 아주 자신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신앙의 노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벨을 모시고 산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노정은 모든 사람을 다 아벨을 섬겨야 돼요. 특별히 부부의 생활에서는 자기 남편은 아벨을 삼고 살아야 되고 자기 아내를 아벨을 삼고 살아야 돼요. 못나고 바보 같더라도 잘 모시고 섬기고 받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의 신앙의 아벨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으로 아벨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분도 없고 모시는 분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안에서 성장하라 했습니다. 네, 어느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 잘 먹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 우리가 마음도 잘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도 잘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소감을 발표하실 분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꼭 한번 말씀에 대한 소감을 하고 싶다 하는 우리 식구님들 자진해서 자진해서 자수하세요. 네. 자, 야마구치 우리 쭈루따니 와타시가 아이시테이루 쭈루따니 샀죠? 소감 간소 오네가시마스. 안 돼요? 음소거 김효석씨 한번 부탁해봐요. 쭈루따니상 안 되네. 그러면 안 되면 이와타 토모지상 이와타 사마 오케이 네, 됐어. 말씀해봐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안녕하세요。日本語でいいですか？ 하이 니온고대 그러면
누가 우리 미역고상이 동시 통역하세요. 다 동시 통역해 주세요. 자, 말씀하세요. はい。自分が、本当に今、生き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振り返って、で、以前の私とは本当に涙が 자기 자신이 なくてですね、本当にただ、本当に苦しんでたんですけど、 생각하 ずっとお父様の祈祷文を、訓読してたんですけども、ある時、 아버님의 기도문을 涙が止まらない時があったんで 하고 す。 있었습니다. 自分の心情を超えた涙が出てきて、後で振り返ったときに、神様のこの悲しみを、そのことを通じて神様が教えてくださったんだ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から本当に神様の涙がだんだん分かるようになってきて、で、涙が出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で、昔は本当に死んでたなと思うんですけど、今ようやく少し生き返ってきたかなと。で、もうこの体験にしがみついて、本当に神様の心情を 사람이 통역을 하는. 求めるそういう生活を今頑張っております。もうそういうこと経験できたのも、こうして4回一応の御言葉を受けてたいうの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이와타사 고자이마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쭈르따니상 할 수 없어요? 쭈르따니상 데키나이 데스까? 쭈르따니상 데키나이? できたよ。できました。 데킨다. 데킨다. 하이, 하나씩 돼요. 懐かしい恩先生に会えて、非常に고마센.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목소리가 너무 聞こえたかな。聞こえてる。안녕하십니다. 久しぶりに会えて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自分の見る目がいつも自己中心的だなっていうのは、よくよく分かりました。日本にいるといろいろな問題が見えてくるんですけども、社会も全部自己中心的な思いを持って見つめているので、いつも不平不満ばっかり出てくるんですけども、今日の御言葉でやはり自分を否定して生き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私のアベルは奥さんですので、絶対服従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의 소감을 혹시 장순자 목소리가 잘 안 권사님, 들리네요. 네, 장순자 권사님 혹시 왜 갑자기 준비되셨습니까? 목소리 안 들리지? 준비되셨으면, 예, 우리 오늘 수련을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아침 훈독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인사라도 제 수련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라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잘 보이는 우리 동력군, 네, 수련 잘 받고 있습니다.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수련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효군이 지금 가까이. 수련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옆에 효준이도 있어요. 효준이, 효준이 있어, 효준이. 네,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서 옆에 자리가 좀 없어서 옆에 있었는데 아이, 그래도 얼굴 보여줘. 야, 우리 효준이다. 네, 예. 효준이가 아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밑에 지금 에스터에 하면 우리 은정 얼굴 좀 앞으로 쭉 빼고 네, 네, 아, 그래요. 사리나, 그다음에 네, 경미. 경미 뒤에도 어, 네. 우리가 또 옆에는 누군가요? 경미가 고3인데도 참석했어요. 고3인데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방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또 쑥스러워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에 혼독회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리나 방에는 경미가 나와 있고 저 뒤에 또 누가 있죠? 안 보이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손만 흔들고 있어요. 우리 우리 스타프. 정선이도 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식 한미령 가정 많이 걱정하시겠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도 1시간이 쑥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수련 잘 받고 이제 가정에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없고요. 각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새 아침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운전을 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아침 일찍 또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님들, 그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승리를 해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전체 위에 하늘만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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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남 장로님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직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